2022년 5월 31일자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평생 폐지와 깡통을 주워 모아서 번 1억 원이 넘는 아주 귀한 돈을 기부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86세의 박순덕 할머니라고 하는 분인데 서울에 살고 있는데 이 할머니는 지난 30일 고향인 전북 정읍시 칠북면의 면사무소에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1억 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면사무소에 기부를 했습니다. 힘들게 모은 큰 돈을 고향에 내놓은 이유는 어린 시절 가난 때문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이 일을 해야 했던 이 할머니는 공부를 하지 못해서 우리 고향의 마을 아이들이 이제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서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평생 가난과 노동 속에서 살아왔지만은 이렇게 고향 아이들을 위해서 내놓고 보니까 내가 받는 것보다도 더 기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건강이 허락한다면은 더 열심히 봉사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견도 냈습니다. 이 할머니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작년에도 그동안 폐지를 모아온 3,55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또 기부를 했습니다. 칠보면 사무소는 이 할머니의 뜻에 따라서 장학금을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할머니에게 1억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은 아마 피 같은 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못 배우고 또 돈 없다고 얼마나 힘들고 무시를 당해왔겠습니까? 악착같이 벌어서 이렇게 큰 돈을 모았다고 한다면은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남은 여생 편안하게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고향의 아이들을 위해서 큰 금액을 기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개같이 벌어서 개같이 쓰는 사람이 있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는 사람이 있고 정승같이 벌어서 개같이 쓰는 사람이 있고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박 할머니는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벌어서 귀하게 쓰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과장된 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이런 많은 부와 재물을 축적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아버지 다윗이 물려준 재산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평생 모아온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하여서 여러 나라들과 무역을 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에 자기를 위해서 부와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어졌지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천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솔로몬이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어느 왕보다도 부귀영화를 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한 해에 정기적으로 거둬들인 세금이 금이 666달란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 한 달란트가 34.3kg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대략 23톤가량의 엄청난 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국책사업이 많았다라고 하는 증거며, 또 다르게는 그만큼 이 솔로몬이 부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이스라엘의 농산품을 다른 나라에 팔아서 얻어진 금액이 대부분이었고, 또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해서 많은 금과 또 은과 또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들을 수입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외국에서 많은 사절단들이 오게 되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많은 선물을 가져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수입품을 다른 나라에 되팔아서 이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집트에서 많은 무기를 수입에다가 다른 나라에 되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솔로몬은 얼마만큼의 부를 축적을 했을까요? 예루살렘의 은이 돌같이 흔하고 귀한 백향목이 들에 뽕나무같이 많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솔로몬이 많은 부를 축적하고 또 부귀영화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다른 면에서는 솔로몬이 지나치게 사치와 낭비에 대한 비판이 담겨져 있는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세금과 무역에서 번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사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이후에 말씀해 보면은 이 솔로몬이 얼마나 사치가 심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고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큰 방패는 사람을 전체를 가릴 수 있는 그런 방패예요. 그리고 작은 방패는 전쟁할 때에 자기의 몸을 보호하고 무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패입니다. 그런 방패에다가 금을 펴가지고 입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금이 무려 1.8톤 정도 되어집니다. 무기의 금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사용을 해야 되는데, 방패에다가 이렇게 많은 금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곳에 물질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보좌를 금과 상아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아도 아주 귀한 것인데 거기에다가 또 금으로 입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보좌를 만드는 데 있어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갔고, 또 많은 예술적 가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왕이 사용하는 그릇은 모두 다 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자 앞으로 6층계가 있는데 좌우에 2마리의 사자상을 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신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 보좌는 솔로몬의 권세와
또 부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그 아름다움과 화려함이 어떠했는지인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신 재물로 자기의 집과 또 호화스러운 생활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은 보화를 왕궁 창구에 채워놓고 삽질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더라 하면은 참으로 좋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건축 사업을 하는 데에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 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백성들의 노고를 치하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었다 한다라면은 아마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또 솔로몬에게 수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어요. 그 조공을 바친 나라에 회당을 세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냈다라고 한다든지, 또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수많은 사절단들에게 모세오경의 두루마기를 필사해서 주었다 한다라면은 아마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힘들게 또 열심히 벌어서 이제 살만하니까 나를 위해서 쓰겠다는데 뭐가 그게 잘못됐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힘들게 벌었으니까 당연히 써야 되겠지요. 그러나 내가 꼭 필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또 당연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 한다면은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만 있으면은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지면은 물질이 없어질 것 같은데 손 안에 남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재능,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유가 있다 한다라면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왕의 세상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를 원했고 솔로몬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에게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선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들려주는 것은 하나님을 알리는 선교의 한 방법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을 믿었을 때 얼마나 큰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가를 알리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소개하는 일에는 열심을 냈는데 이미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깊은 진리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해서 믿음이 약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홀히 하면서 외부인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신경을 쓰고 또 외부인들에게 덜 신경을 써도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신경을 쓰지 않고 외부인들에게는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국에 온 사람들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와서 돈벌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많은 물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물질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이 물질이 많이 오는 것을 보면서 재미를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덜 갖게 되어지고 외부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처음 들었기 때문에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어졌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갈수록 이 솔로몬이 돈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순수함이 퇴색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전해야 되는데 돈의 마음이 추정하다 보니까 순수한 마음이 빼앗겨 버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돈벌이에 급급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잘못된 열심을 내는 경우는 교인들을 소리하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참으로 귀한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근데 이렇게 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부가 부실해지면은요, 그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졌어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런 사역을 지속했다 한다라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더 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내실적으로도 더 성숙한 나라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러한 일에 소홀히 하면서 외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요? 왜 은혜가 떨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은혜가 약화되어지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그 은혜와 그 말씀이 문제를 해결해내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겨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다 보니까 어려움들을 이겨내지 못하게 되어져서 결국에는요, 나라가 내란이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은 너무 바쁩니다. 만날 사람도 많고 가야 할 것도 많습니다.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신앙에 소홀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아셔야 돼요. 신앙이 소홀하게 되어진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내가 열심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면 삶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삶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약화되어지면 삶이 약화되어지고 신앙이 무너지면은요 삶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삶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지면은요 그 사람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무너지면은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도 무너지고 인생도 무너지고 그 영혼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만큼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쁘다 하더라도 신앙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명예에, 물질에,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역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사업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업에 온 정신을 다 쏟아야지. 그 사업 말고 다른 거 하다가는요 사업 잘 되는 것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일을 하는 사람은 다른 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은 얼마 가지 못해서 바닥이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해왔던 것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쏟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도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예배 드리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도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고 우리의 신앙도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성도들은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내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려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도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은 신앙적으로 굳건하게 세우고 저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와 격려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세우고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삶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배드리는 것,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병력을 증강해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약소국가에 있기 때문에 많은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어요. 많은 것을 빼앗겨 왔습니다. 다윗 시대에 와서 나라가 조금 안정을 찾게 되어져서 그래도 이제 침략을 덜 받게 되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막대한 부를 이뤘기 때문에 군사력을 증강해서 나라를 지키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방력을 증가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 같으면은 충분히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솔로몬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정책을 펴게 됐을까요? 우리 신명기 17장 16절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왕을 얘기합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며 이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국방력을 보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며 또 신앙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산지가 많기 때문에 마병이 필요가 없어요. 불필요한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병을 많이 늘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보다는 군사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펼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전리품을 얻게 되어졌는데 많은 말들을 얻었어요. 이 말들을 모았다 간다라면은 군사적으로 크게 보강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말들을 얻을 때마다 말의 심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결단이지요. 근데도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승리는 군사력이나 무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에 따라서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른 나라는 군사력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가 되었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따라서 좌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기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전쟁에서 패배했고 연합군이 온다 하더라도 패색이 짙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에도 전적으로 모든 것이 불리했지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졌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보면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작전을 잘 세워서
또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용사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이 승리에 큰 도움이 되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한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력을 강화하기보다는 신앙을 고취시키는 데에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사력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졌고, 군사력이 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라면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셔서 어떤 위험에 처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요. 물질도 많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방면에 재능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돕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면은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든 면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누가 함께 할 때 여러분들 든든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까? 권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 만족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강력한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이라는 무게를 갖고 있고 기도라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무게를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만 하나님이 강력한 무게를 주었어요.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연약함에 빠져 있을 때에, 좌절하고 있을 때에 나를 일으키고 나를 앞으로 나가게 하고 용기를 얻게 하는 강력한 무기예요. 내가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사람들의 위로,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일어나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은 내 스스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절망적일 때, 앞이 캄캄할 때,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고 돕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요, 일어서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엎어졌는데 무엇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우리는 그런 말씀과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없다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도와줄 사람 없다라고 실망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그 강력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무기만 있으면은요, 우리는 충분히 나가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것이 없다 하더라도,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무기를 통해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성전과 왕궁을 지을 수 있을 만큼만 물질만 주시지 왜 이렇게 지나치게 많이 주어서 타락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많은 물질을 주신 것은 물질을 통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많이 주신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많은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치하고 낭비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액수가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다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어디에 쓰냐에 따라서 악한 것이 될 수 있고 선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 선한 것에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여 나에게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